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의 제목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우리가 다 낡아 빠지고 문제가 많은 왜 교회를 붙들고 고민을 하는가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투성이며 교회에는 실패하는 자들, 실수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사람들로 꽉 찬 것이 바로 교회인데 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교회를 붙들고 고민하는가? 사실 우리 모든 교인들의 모든 성도들의 고민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세상에서도 성도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교인들도 원하는 것이 있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거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눅이 들고 때로는 말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교회를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저자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한없이 크고 한없이 작다. 그토록 크기 때문에 낮은 자들이 모여서 큰 높임을 받는 것이고 그토록 작기 때문에 높은 자들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또한 교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우리의 인간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삶에서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그 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혼과도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가겠다는 그 약속이고 그 아름다운 가족의 시작인 것뿐이에요. 처음에 결혼식을 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지만 얼마나 싸웁니까? 신혼부부가 얼마나 싸우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고 몇십 년이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우리만이, 아니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만이 세상의 해답이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주 목사님이라고 시애틀 쪽에서 목회하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참 간단한 얘기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이상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인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같이 이 설교의 메시지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e the church 혹은 be the messag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신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교회는 특수성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선민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들이라는 이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약 교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신약에 있는 신약 교회라는 것이죠. 이 신약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3절에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신약 교회인데 이 신약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 내용이 뭔가? 도대체 뭐가 비밀이라는 얘기인가? 신약 교회에 뭐가 특이하다는 말인가? 그 특이한 비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처음에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는 그저 단순한 교회론과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됐지만 늘 2등 시민으로 살아가죠.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항상 교회 오면 유대인들이 앞에 앉아 있고 유대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저 뒤에 가서 있고 밥 먹을 때도 한쪽 구석에 있고 늘 그 교회의 주역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늘 2등 시민 같은 마음이 있던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편지가 감옥에서부터 날라와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쫙 모여서 이 편지를 읽고 낭독을 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앞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구석구석에 가서 그저 눈치만 보고 앉아있는 그 순간에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읽혀졌다는 것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뒤에 있던 우리 이방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툭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와도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교회 와도 내가 늘 소외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즉 가족이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란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은 후사라는 단어 썼는데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성경은 상속자라고 해서 상속자란 부모들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유산을 물려줄 부모님이 그렇게 지금 안 계시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 유산을 많이 남겨준 사람이 있으면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쌓아놨던 그 재산을 나에게 물렸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 뛰겠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영광과 모든 부요함과 모든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1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기업을 받는 자가 됐던 것을 보증하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았다는 것의 보증이 어디 있는가? 바로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이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도 자녀들입니다. 멀리 있는 한국에서 예수 믿었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과 나는 이제 형제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반목하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이제는 화목하고 이제는 우리가 받아주고 이제는 우리가 용납하고. 왜? 가족이잖아요. 가족. 이건 가족됨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소유했다는 이 문제를 뒤에 가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자녀가 됐다는 건 그런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 제가 오래전에 나성 영락교에서 이제 아와나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이제 애들이 한 1,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0명 정도가 저한테 맡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500명 아이를 가리키는 교사가 이제 EM에서 대학생들이 한 90명 와서 한 600명 정도가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좀 늘어서 제가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면서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내가 막 야단을 쳤더니 애들이 얼굴 다 푹 숙이고 그냥 얼굴 깜깜해서 왜 전도사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니까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래서 다 얼굴을 숨기고 있는데 그 중에 그 600명 중에서 딱 2명이 얼굴을 바짝 쳐들고 웃고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내 새끼들이었습니다. 내 새끼들. 다른 모든 사람은 얼굴을 숙이고 있는데 우리 아들과 딸은 머리를 딱 들으면서 반짝반짝 웃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하이 데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걔네들은 기죽지 않아요. 어떠한 일에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우성을 쳐도 우리 아빠인데 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가족되고 상속자가 됐다라는 건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것저것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앞에 안 나오고 저 뒤에 가서 앉지 않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그것을 누가 보증하는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꼭 한마디 하세요. 그러다가 교인들이 막 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고 막 사신다면 그건 교인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가 알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막대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앞에서 더 잘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자녀가 비록 내 앞에서 예의를 안 차릴지는 모르지만 그가 갖고 있는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죠. 이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실수하고 조금 잘못하고 조금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로 자꾸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더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됐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아직은 내 앞에 현실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나 현실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전화로나 혹은 온라인으로 뭔가 물건을 오다하면 나의 이메일로 그 영수증이 들어옵니다. 바로 내가 오더를 하고 나고 돈을 내고 나면 그 영수증이 들어온 다음에 아직은 물건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한 2주나 석 주 지나가면 딜리버리가 돼서 들어오죠. 그 사이에 내가 이 물건을 샀다라는 증거는 영수증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거라는 이 약속의 보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신약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연합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오늘 이것이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은 늘 자녀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뭡니까?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세리를 우습게 본 거죠. 아니, 유대인들은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여자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라, 여자나 남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상속자가 되고 한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라. 그들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가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일꾼됨을 얘기하잖아요.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어디 가서 미국 장로교회 요새 문제가 많다며 거기에 기죽을 거 없어요. 미국 장로가 문제가 많다. 예스. 그러나 그래도 예수가 소망이다. 그래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이번 주도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 끝까지 복음이 나가라고 했는데 누굴 통해서 나가겠어요? 나는 안 하면서 옆 사람, 옆 집사가 하기를 바라신다면 잘못된 거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복음이 땅 끝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매일 내가 한번 시켜볼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냐 안 믿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게 하든가, 아니면 나는 복음을 증거할 뿐이고 다음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든가, 혹은 다른 사람이 이미 전한 그 복음을 다 듣고 씨가 다 자란 후에 내 한마디를 듣고 그냥 훌쩍 열매를 따서 교회를 나오게 되든가, 어느 거 하나 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저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일꾼의 특권됨을 가지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비밀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이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두 번째로 신약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온 우주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뭔가? 바로 신약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약교회를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신약교회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나 개인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선교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신약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수가 충만하게 차면 갑자기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질투가 생겼을 때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다 복음으로 예수 믿게 된 후에야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일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크게 일어날 후에 이제 지금은요 이방인 나라에 이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많이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 이게 메시아닉 주들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돌아올 때가 지금 돼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신약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준비하시고 계신 거였어요.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신약교회가 서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인가 말씀하시죠. 70인을 택해서 온 이제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70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팀을 보내세요. 여러분 70인이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70인은 온 인류를 뜻합니다. 신학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온 인류를 70족속으로 비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명을 보낸 것은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행전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는 도구가 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신약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절대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주춤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세윤 박사라고 우리 플로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아주 위대한 그 신학자가 하나 있어요. 물론 영어로 다 가르치고 하시는 분인데 그 신학자에게 누군가 질문 던졌어요.
사람이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갑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 다 떠나서 자살한 그 사건 하나만 갖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어떤 행위라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자살하는 것만이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자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자살하는 행위 하나가 구원에서 나를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거보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를 많이 져요. 자살만 죄입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하게 살아가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까? 내가 전화 걸어서 다른 성도들을 욕하는 건 죄가 아닙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불평과 불만하는 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까? 내가 구제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헌금드리지 않는 건 또한 죄가 아닙니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자살만 얘기하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건 너무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살하는 것 죄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죄들은 우리 삶 속에 이미 만연해 있어요. 그것만 죄가 아니라 다른 다한 것 죄예요. 어느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김세현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려 들지 않고 무조건 정죄하는 것. 자살했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우리는 어느 경우에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우리는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라는 건 없어요. 경범죄와 중범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다 죄일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살한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똑같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거는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자살한 것도 회개해야 되죠. 이거 하면 지옥 가고 이거는 괜찮다. 어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 요 설교만 땅 자르면 우리 시온계 목사님은 자살이 괜찮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죄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어떤 죄를 너무 다른 죄보다 크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죄.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사실 어느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라는 사실을 자꾸 기억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오직 했으면 자살할까? 오직 했으면 거짓말을 할까? 오직 했으면 훔칠까? 오직 했으면 띄어먹었을까? 오직 했으면 못된 짓을 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 향해서 궁일이 여기고 그냥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은혜로만 살아가시고 또한 여러분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전하면서 오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13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감옥에 갇혔지만 너무 아파하지 마라. 감옥에 갇히는 것도 영광이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축복이다. 왜?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으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나에게는 그건 고난이나 아픔이 되지 못하고 축복과 영광이 된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좋은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마켓 앞에 가서 전도지를 좀 전했는데 전도지 받아갖고 구겨서 얼굴에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좀 심한 경우는 저는 경험해 봤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했는데 딱 잡더니 제 얼굴에다 탁 던지더라고요. 이 세크라멘토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있을 때 어떤 더 심한 사람은 내 앞에서 쭉쭉 찢어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앞에서 침을 탁 뱉더라고요. 물론 내가 받진 않았어요. 이 거리가 있으니까 뚝 떨어지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이 임하는구나. 그러나 복음이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얼굴에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따구를 맞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맞았던 그 고난보다 더 크겠습니까? 따구 맞으면 그때부터 눈물로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이 놀라운 비밀이 작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한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